전능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게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사랑하는 서명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1월 6일 화요일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 안에 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군대의 어느 한 소대가 불꽃 튀는 맹렬한 전투를 한 차례 치르고 이제 겨우 숨을 돌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넓적다리에 총알이 박힌 선임 하사는 다리의 고통보다 목마름의 고통에 더 시달리며 물, 나에게 물을 좀 주오 하며 애타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마침 위생병이 그 소리를 듣고 물이 가득 든 수통을 가지고 선임하사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선임하사가 빼앗듯이 위생병의 수통을 들어보니 아주 묵직하게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선임하사는 심한 갈증에 벌컥벌컥 물을 마시려다 말고 주위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온갖 눈들이 자기의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병사들이 숨을 헐떡거리며 그가 들고 있는 수통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들 바싹 목이 말라 입술이 타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많은 눈동자와 그 까칠한 입술 중에는 소대장도 끼어 있었습니다. 쓴 입맛을 다신 선임하사는 다친 다리를 질질 끌며 기다시피 하며 소대장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수통을 건네면서 먼저 드시지요 소대장님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소대장은 수통을 받아든 채 다시 한번 물을 마시려다가 병사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까칠한 입술들의 수혈을 헤아리고 있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병사와 수통을 번갈아 보던 소대장은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수통 꼭지에 입을 대고 꿀꺽꿀꺽꿀꺽 물을 마셨습니다. 물을 마실 만큼 마신 소대장은 그 수통 옆에 비스듬히 엎드려 있는 선임하사에게 다시금 그 수통을 넘겼습니다. 자네 차례일세. 이제 얼른 목을 적시게. 선임하사가 수통을 받아보니 물이 조금도 줄지 않고 그대로였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 수통은 묵직했으며 여전히 수통 목에서 찰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소대장은 물을 마시는 신용만 했던 것입니다. 소대장의 마음을 읽은 선임하사는 그도 물을 마시는 신용만 한 채 다음 병사에게 수통을 건네주었습니다. 얼른 목을 적신 다음에 옆으로 계속 전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마시는 신용만 한 채 전달하다 보니 40여 명의 소대원 모두가 물을 마셨으나 수통에는 물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목마름을 잊은 채 미소를 지으며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치열한 전쟁터에서 한 소대장은 선임하사가 건네주는 수통의 물을 절반쯤 마셔도 되었고 그 물을 다 마셔버려도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선임하사도 수통의 나머지 물을 마실 수 있었지만 그 누구도 물을 마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든 서기관들이 그 안에서 연합과 참된 전우회를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헌신과 양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며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희열을 느끼게 합니다. 바로 이러한 희열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예배를 통하여 함께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믿음의 용사를 통하여 예수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의 전체 주제는 예수 안에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 모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통해 우리는 예수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한 사람이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54절 말씀을 보시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자신들의 삶을 말씀을 통해 지적받는 이들은 큰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실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들의 심령을 쪼갠 것입니다. 본문 54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찔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디에프리온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직역하면 화살이 관역에 꽂혔다라는 말입니다. 양궁 선수들이 화살을 쏘아서 관역에 꽂히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화살을 동물들에게 쏘아서 콱 박히는 장면을 본 적이 있나요? 스데반이 법정에서 드러낸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마음을 그런 식으로 콱 찌른 것입니다. 정확하게 전곡을 찌른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말씀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올바로 보게 된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듣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나의 삶을 교정시키시는 하나님의 촉구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은 말씀 앞에 자신을 변화시켜 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 앞에 찔림받기 위하여 나온 사람들입니다. 귀에 듣기에 좋은 소리만 듣기 위해서 말씀의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개혁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 올바르게 서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여기 공의의 의원들이 그런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화살같이 쿡 하고 그들의 마음을 찔렀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 놀랍게도 이를 갈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갈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절 보니까 귀도 막아 버렸습니다. 이것은 아주 그들의 고의적인 행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귀를 막아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선포한 이 말씀의 핵심은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3,000명이나 되던 유대인들은 그들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양심의 찔림을 받고 회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화살이 그들의 가슴에 꽂혀서 그들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 겸허한 마음으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되게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교회 입교를 했다고 해서, 또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되게 반응하는 것이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55절, 56절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은 바라보는 것에 따라 그대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말에는 재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에는 부와 무력의 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돈만 바라고 살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날마다 미운 것만 바라보고 살면 미움의 화신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가?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 사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자신이 감추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삶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전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던 그 순간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제 다른 곳에 있습니다. 성경은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귀중한 것은 가장 안전한 곳에 감추어 놓는 법입니다. 가장 안전한 금고,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보호되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데반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극한의 상황에서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기 위하여 손에 돌을 쥐어들기 시작한 바로 그때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였습니다. 스데반은 예수 안에 있기 위하여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스데반은 돌을 맞으면서도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모든 사람의 거짓 증거와 고소 가운데서도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그들이 이를 갈며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현장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안에서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어 갔습니다. 시대소망 300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구주를 모욕하고 슬프시게 한 감사하지 아니한 마음을 드러내어 우리로 십자가 밑에서 통회하게 하신다. 모든 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다시 상처를 입으시는 바 우리 때문에 찔림을 받으신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고뇌를 안겨준 죄로 인하여 슬퍼하게 된다. 이러한 애통이 죄를 버리게 하는 것이다.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에 그는 본문 60절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말이 그의 입술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원망과 아픔과 고통과 복수의 마음이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로 옮겨지고 마침내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형상, 그분의 품성이 자리 잡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극한 증오심으로 돌을 던지는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돌을 맞았습니다. 그의 몸은 깨어지고 머리는 터지고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정신이 몽롱해지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던 사람들이, 그리고 모르는 사람도 아닌 자기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던지는 그 돌멩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교회 다니며 함께 하늘을 봤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을 던지며 원수가 되었을 때,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스데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억울한 생각이 들었겠지만 스데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늘 기도하던 스데반은 기도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셨던 그 기도를 스데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갔지만 예수 안에 있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 밖에서의 삶을 동경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가장 적합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바로 그 순간까지 예수 안에 있기를 소망하며,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바로 그 순간까지 예수 안에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 안에 거하는 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서면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 예수 안에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과 저의 매일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마지막으로 무릎 꿇는 낙타라는 시를 낭송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면 낙타는 모래 벌판에 무릎을 꿇는다. 온종일 지고 다닌 무거운 짐을 내리게 하여 휴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의 영혼아, 해가 지고 날이 저물 때 너도 무릎을 꿇으려무나. 그래야 내 주인께서도 내 짐을 들어 내리시고 내게 휴식을 주실 수 있으시니까. 만약 그대가 짐을 진 채로 온 밤을 지샌다면 어떻게 할 일이 태산 같은 내일을 새날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날이 새면 낙타는 다시 무릎을 꿇어 그의 주인으로 다시 짐을 지우게 한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 사막길을 힘차게 달린다. 나의 영혼아, 먼동이 트거든 너도 무릎을 꿇어 내 하나님께서 내게 일과를 주시게 하라. 그분은 내가 지기에 너무 큰 짐을 결코 지우지 아니하실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이제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아버지, 오늘 화요 기도회에 저희를 초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말씀과 기도의 시간에 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026년 한 해 성령의 침례를 받고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주께서 주신 사역들을 열심히 받드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월 20일, 23일, 24일 저희 교회가 정범진 목사님을 모시고 신년 사경회를 계획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축제에서 말씀의 부흥이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의 딸 조선영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신속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면교회 온 성도님들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는 놀라운 빛으로 주께서 부여하신 사명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